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관한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평생 살아왔는데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나 너를 모른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루마니아의 작가가 쓴 25시라고 하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요한 모리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누명을 쓰고 그리고 유대인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얼마나 항의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요한 모리츠가 가끔 착각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이구나. 왜냐하면 서류에 유대인이라고 쓰여져 있었고 또 수년 동안 유대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 수용소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순간순간 내가 유대인인가 하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료 유대인 몇 사람하고 이제 수용소를 탈출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는 어떤 유대인들 아지트에 이제 모여서 미국을 향해 갈 꿈을 갖게 됩니다. 이제 뭐 며칠이 지나면 이제 미국을 가겠지. 그리고 미국에 가면 내가 자유스럽고 그리고 또 이런 삶을 살아야지. 아주 감격을 갖고 희망을 갖고 이제 미국 갈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떠나는 그날 그 유대인 동료들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는 도리어 떠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유대인들은 또 미국을 향해서 떠나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 모리츠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평생 목사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여기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나 모르겠다 주님이 그런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망하고 또 허무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5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물리치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그리고 200명 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졌는데 저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는 그런 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제 왕이 될 음모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쳤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도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못 쓴 거지요. 세상에는 줄을 잘 써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줄을 잘 써야 출세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주여 주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라.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고 행하라 하는 두 가지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여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여기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주님 부르는데 주님 부른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여 주여 두 번 불러서 그렇지 주여 주여 3창을 해야 된다고. 우리 어디 가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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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창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성경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고, 그리고 다만 하늘에 크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님, 주여 하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찬양 속에도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게 뭐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사실 부르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막 기후가 변한다는 거죠. 그때에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가 뭡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나타내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귀해서 야훼, 여호와 이름이 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대신 주라고 불렀어요. 주님, 구약에서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주님 할 때는 나를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부르잖아요. 주님 부르잖아요. 뭡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세상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과는 다르다. 내가 나를 의롭다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과는 다르다. 내게서 나오는 열심과 그리스도로 쫓아나는 열심은 다르다. 곧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요 죄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잘 사는 것 같지만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까? 우리 김하성 권사님 지난번에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이어서 나도 또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또 우리 정 집사님도 떨어져서 또 무릎이 다쳤어요. 또 그러니까 서희정 권사님도 또 길 가다가 기분 좋게 가시다가 덜뿌리에서 넘어져서 다치셨어요. 아니, 어린애들은 수십 번 넘어져도 싹싹싹싹 일어나는데 우리는 대화해 보면 한 번 넘어졌는데도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흘러가도 또 아픈 거예요. 후유증이 있는 거예요. 금방 낫지가 않아요. 아니,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아니 돌풀이 하나에 넘어졌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1월 1일이 됐을 때 뭐 뉴욕에서는 10, 9, 뭐 8, 7, 6, 5, 3, 2, 1 하고 와 하고 팡파레를 울리고 막 축제를 울렸잖아요. 새해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콜로라도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예? 강풍이 부는데 막 불이 막 몰아쳤어요. 불이 갑자기. 제가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데요. 한 사람이 나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이 살던 100년이 넘는 집이 한순간에 그냥 강풍이 부는데 집이 다 탔다는 게 쟤만 남은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100년 이상 우리 부모님이 거하던 이 집이 불 한 번에 그냥 순식간에 없어졌다고. 그냥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요즘 병원이 뭐 10,000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도 오미크론 환자가 많으니까 일반 환자들은 병실이 없었어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다 뒤로 미룬다고 그래요. 자, 내가 급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아니 병원에서 뭐 병실이 없어가지고 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세상이에요. 여기 비즈니스 하는 분도 계시지만 매일매일 비즈니스 뭐 우리가 보기에는 편안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언제 플럼빙이 문제가 생길지, 그리고 고객이 무슨 말을 할지, 전기가 나갈지 어떨지 또 뭐 무슨 일이 터져가지고 그런 매일매일의 기적 속에서 하루를 견디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고 내 생명이 대단한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과 물질이 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 할 때 그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고 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뭐 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힘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요 주님이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너희가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주님을 부르고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이 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주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리 행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누가 이렇고 누가 저렇고 이제 자꾸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데 성경은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마지막 때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그 다음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의 중심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 부르며 영광을 돌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양의 비유가 나오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니까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탕자의 비유도 나오죠. 집 나간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종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전에 말씀을 볼까요? 한번. 전에 말씀을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리고 그날에 이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보면 준비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우리가 또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냥 떠나지 말고 잘 준비해서 떠나라. 그런 의미가 있죠. 그날에 이제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주님을 알리는 게 선지자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서 물러가라 그러면 막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막 나가는 그런 권능이 있고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보기에 그냥 뭐 건물도 크게 짓고 뭐 아주 큰 일을 하고 무슨 뭐 모임도 하고 뭐 부흥회도 하고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말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밝히 말하되 그랬어요. 밝게. 내가 너희를 어떻다고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모른다고 그랬어요. 몰라서 모른다고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지옥에 가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에 가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넘겨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했어요. 하나님께서 70명을 전도하라고 보냈어요. 돌아와서 주님 앞에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뭐 권능을 행하고 뭐 말씀 해석을 잘하고 뭐 무슨 큰일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삽니까? 뭐 스티브도 살고 또 뭐 마이클도 살고 뭐 잭슨도 살고 뭐 김씨도 살고. 근데 얼마나 알아요? 얼마나 가까이 지내요? 사실은 뭐 안다고 그러지만 뭐 이름만 알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알아요?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또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세요? 교회 나와서 예수님 예수님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고 계세요? 우리 아들이 무슨 뭐 DNA 테스트 같은 뭐 검사하는 게 있어서 검사를 했다고 이제 막 자랑보다도 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좀 뭐가 섞였을 것 같은데 100% 한국인이래요. 100%. 그래서 자기는 좀 뭐가 좀 섞였으면 좋은데 어떻게 100% 한국인이 될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뭐 거기 조사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앞으로 뭐 무술 병에 걸린 것도 많고 뭐 조상 뭐 유전자를 통해서 막 조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도 한번 조사해보자. 그러니까 비싸다고 그래요. 하여튼 비싸다고 막. 그래서 뭐 130불인가 내고 자기가 내고 이제 저도 이제 DNA 테스트를 했습니다. 난 혹시 우리 아들이 아닐 것 같은 그런 게 이제 조사를 했어. 근데 99.9%는 한국인인데 0.1%는 뭐 잉글랜드하고 아일랜드 사람하고 뭐 연결이 된다고 그러나 도저히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거 뭐 영국에 또 뭐 우리 애들이 뭐 영국에 누가 있느냐 뭐 숨겨진 뭐 그러면서 막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난 영국은 싫다고. 왜 싫으냐? 지금 보리스 총리 보니까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보니까 그냥 싫다고. 영국은 지금 파티 게이트라고 해서 뭐 말이 많잖아요. 또 미국은 보니까요 뭐 바이플레이션인가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아서 너무 물가가 오르는데 바이든이 뭐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바이플레이션 뭐 그래가지고는 물가 때문에 말이 많고 또 뭐 팍스 뉴스 기자가 뭐 질문을 던지니까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막 욕했다고 막 욕한 게 뭐 나오고 한참 말이 많은데 왜 보리스 총리가 요즘 그 파티 게이트로 말이 많은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니까 막 엄격하게 이제 처음에 얼마나 통제를 많이 했어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자기는 주위 사람들하고 모여서 뭐 했어요? 파티. 권사님 어떻게 그걸 다 잘 아세요? 모여서 백성들한테는 뭐 파티하라고 저기 파티 안 되고 그냥 집에 꼭 있으라고 그러고는 자기가 파티한 거예요. 몇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했더라고요. 10번. 또 어떤 어린애가 편지를 보냈는데 총리님 내가 지금 생일을 당했는데 나라에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 있으라고 그러니까 저는 파티하고 싶은데 파티할 수 없어서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리한테 또 뭐 편지를 보낸 모양이에요. 근데 총리가 잘했다. 집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는 자기가 파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총리가 어떤 사람인가 좀 궁금해서 봤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런던 시장을 2번이나 했어. 시장을.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도 했어요. 옥스퍼드 대학은 나왔어요. 이튼 대학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력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생긴 거는 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력이 화려하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대단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나옵니까? 거짓말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백성들한테는 이래야 된다 그러고는 자기는 딴 일 했다는 거잖아요. 진실하지 못하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평소에는 과거가 어떻고 경력이 어떻고 장관이고 시장을 했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진실한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높아지고 싶고 큰 일도 하고 싶고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주님 앞에 가면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의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 그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면서 세상의 대단한 것에 취하지만은 주님은 그게 아니라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를 때 그냥 세상 쫓아가면서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그냥 몇 번 부르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죽어도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그 속에 온전한 믿음과 영생과 축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우들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